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성도님을 뵐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요. 또 지속적으로 저희가 올해 이제 1월 달부터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한 달 동안 전했고, 또 2월 달부터는 사랑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전했고요. 또 중간중간에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본성, 그런 부분을 좀 나누고, 또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사고방식을 바꾸는 마음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 제이메이도 했고, 또 세필주문의 말씀도 계속 듣고, 새가족반 양육반 말씀도 계속 들었지만, 저도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또 우리 김혜경 원사님이 양육반 다 마치신 분, 새가족을 또 이제 새가족반 양육반을 또 이게 제가 이제 바톤을 이어서 하게 되겠지만, 금요기도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집중해서 어떤 한 부분을 마치 돋보기로 이렇게 좀 뭐랄까 확대해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이제 미디어가 확실하게 이렇게 다 도와주고 있고, 또 PPT를 우리 한경희 쌤이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강의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한 3개월 정도 변화된 것은 뭐냐면, 어떤 문제와 상황이 왔을 때에 정말 최순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녀의 얼굴에 청산가리를 뿌리겠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어도 그런 불화살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탁탁 이렇게 날아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도대체 어떻게 돼야 저런 경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 이메일 들으면서 그 최순희 목사님이 영적인 성장한 모습을 우리가 갈망도 하고, 또 그런 자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달려왔는데, 참 제가 신기하게 여러 가지 최근에도 여러 가지 많은 도전들이 일일이 여러분에게 나눌 수는 없는 그런 일들이 몇 가지 큰 이슈가 되는 분들이 한 3건 정도 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제 안에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가 이렇게 좀 불화살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인데, 거기에 그냥 제가 영향이 안 되고 침대에 누웠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계속 제 안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말씀을 나눌 준비를 종일 아침부터 이제 새벽부터 7시부터 모닝콜 해놓고 좀 집중을 하는데, 중간중간 어떤 저의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상당히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것을 평상시에 내가 나도 모르게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 많이 침투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이 이렇게 뭐랄까 검증이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이제 금요기도에는 저에게 가장 축복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러니까 제가 강의한 것도 있고 또 반전사님이 올린 원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맛이 있고, 또 전사님이 PPT를 통해서 정말 어떻게 세밀하게 정말 논리적으로 그렇게 그 구절에 맞게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셨는지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사고방식을 장착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점점 우리가 이제 발전돼 갈 텐데, 자, 오늘도 성경적 사고방식에서 제 제목은 뭐냐면 자존감을 높이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예. 저는 이 자존감에 대한 정의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저희 학교 앞에서 이제 전도하다가 한경희 쌤 PPT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제 날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점검을 하려고 딱 한 몇 개를 넘기는데, 자존감이라는 여기서 딱 제가 멈췄어요. 왜냐면 전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를 제가 이렇게 들여다볼 수는 없었는데,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제가 마음에 탁 걸렸어요. 자존감이라는 거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건데, 우리가 제1에서도 존중하는 삶을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순간 제가 무엇에서 딱 걸렸냐면, 내가 나를 스스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지?
거기 마음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성경에도 남편을 존중해라, 남편 안에 사랑하라 해서 존중한다라는 부분을 우리 삶에 나타내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려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우리가 또 실수하지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독서 모임에서도 그걸 나눴어요. 내가 오늘 PPT를 딱 받았을 때 전도하다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뭐라고 그럴까, 약간 전깃불이 탁 켜졌어요. 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이제 자존감, 자기를 높이는 성경적인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 나눌 텐데, 자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어디에 놨다고요? 할렐루야. 예. 저와 다르게 여러분도 각자가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정말 성경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만큼 여러분을 존중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그런 여러분 인생에 정말 그 어떤 보아도 어떤 자산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 금방 말한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의 근거가 우리가 어떻게 막연하게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라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찬양을 하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인생의 큰 문제나 어떤 인생의 큰 어떤 어려움, 삶의 큰 변화,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 부딪힐 때 그때도 내가 이런 나를 자존감, 나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확고하게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럼 그렇게 이때는 내가 어려움이 오니까 나 같은 것이 뭐 이렇게 하고 내가 무너졌다면,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인 자존감으로 우리가 세우고 있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성경적 사고방식에서 3월 3일 주일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확증하는가, 어떤 경험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고하게 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성경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판단의 근거가 내 경험, 내 감정이 아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어제도 제가 우리 김현희 원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어떤 연고자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 연고자가 정말 죽고 싶다고 하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데,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맞고 결혼해서는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맞고 그런 일생을 살아오셨대요. 그가 한 60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는 경험과 감정과 느낌에 의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살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자존감에 대해서 갖기를 원하는가, 내가 피부적으로 느껴졌던 경험과 상황과 그 여건으로 인해서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의 근거가 경험과 감정이 아닌 무엇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하는 것이, 가치를 두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는 성경적인 방법은 내 가치를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 은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자아상이에요. 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정재가 비록 뭔가 정재가 잘하는 게 많죠. 운동도 잘하고 일렉기타도 정재가 치면 우리가 다 그냥 뿅 가잖아요. 근데 정재 스스로도 나는 이 부분은 조금 뭔가 미흡한 게 있어 라고 정재가 생각하는 자연적인 영역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재의 자아상은
하나님이 정죄를 바라보는 모습 그대로 정죄가 생각하면 그게 정죄의 자아상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자존감은 뭐냐면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자존감인데, 성경적인 가치를 둔 이 자존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존중하게 여기느냐라는 그 가치, 그만큼이 나의 자존감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근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 보면 그래프로 보면 내 자존감이 있고 내가 평가하는 나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나의 가치를 높이 둔다면 나의 자존감이 높겠죠. 근데 내가 나를 평가하는 나의 가치를 낮게 둔다면 자존감이 낮은 자존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 가운데 무언가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야 하면서 우리가 찬양도 생각하고 하다가 무의식 중에 잠재의식 깊은 곳에 내가 문제를 직면했을 때, 내가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내가 정말 그런 어떤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내 깊은 잠재의식에서는 나에 대한 그 자존감, 그런 것들이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너무 낮은 자존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 마음을 좀 숨기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이렇게 내 마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라고 내가 들여다보려고 할 때, 잠잠히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때 그때 우리가 조금 우리를 점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재의식의 마음과 의식적인 그 생각 가운데 나에 대한 가치, 그런 부분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면 잠언 20장 5절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예. 명철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내 잠재의식 가운데, 내 무의식 가운데 나의 자존감이 낮은가? 나를 정말 하찮게 보는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라고 느끼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길어내어서 성경적인 자존감으로 나를 교체시키는 것, 그런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보면 내가 평가하는 나의 가치, 그것이 나의 자존감의 말하면 수치예요. 근데 예를 들면 90점 이상이 지금도 수음이 양가로 안 하죠. A, B. 그러면 A는 90점 이상이 A예요. B는 80점 이상, C는 70점 이상. 예, 그렇다면 그러면 내가 나의 가치를 얼만큼 값을 매기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존감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은 자존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평가 기준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이고 성경적인 평가 기준은 성경적인 사고방식인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제 안에서 많이 길어지더라고요. 성경적으로 사고방식하지 않았던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계속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잠재의식 가운데 있는 것들이 반드시 발견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수지 맞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교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적인 평가 기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 세상을 더 사랑하면 우리가 영원한 복도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사는 복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세상 방식이 더 좋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처럼, 그러면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인 평가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 진리가 말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싶으세요? 성경적인 사고방식. 저도 이것을 원합니다. 저도 이것을 갈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로마서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래요. 그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가 아니라, 잘못된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는 다 해결됐거든요.
내 가치의 평가 기준은 성경 말씀인데 죄는 우리가 다 이미 해결됐어요. 그래서 내 가치의 평가 기준이 성경 말씀대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사고 방식은 내가 나의 자존감을 결정하는 가치의 판단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내가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바꾸고 회개하고 생각을 변화를 갖고 하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어떻게 할까요? 크기도 하고 온전하기도 하고, 하나님 뜻이 더 완벽하고 퍼펙트하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에도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하나님 생각하는 가치가 훨씬 크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저 수많은 별을 지으시고, 우리 일로일로팀 태평양 바다 가봤잖아요. 그 기간 때까지만 가는데도 2시간 왔다 갔다. 근데 우리가 더 많은 섬을 갔다면 아마 10시간을 배를 타도 그 태평양 바다를 다 누리지 못했겠죠. 그 어마어마한 그 바다의 그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조금 맛봤잖아요. 일본 오키나와 정도만 가도요, 태평양이에요. 일본이 가장 가까운 태평양이죠. 그런데 일본 오키나와 바다 사모님이 한번 가봤는데 정말 이런 배곡 같은 색깔이에요. 정말 너무나 색깔이 예뻐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 바다를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한낮 이 경남 앞 안호습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6시 정도 이제 교회로 올 때 산수유인가요? 노란색 꽃? 아니,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길거리에 대충 심어놓으신 것 같은데 그 꽃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밤이면 해가 지고 아침이면 해가 뜨고 여전히 하나님 운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생각이 우리가 판단하는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판단 기준보다 더 어떻다고요? 높다. 높고 깊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믿지 않는 자는요, 참 불쌍한 것이, 그래서 우리 이제 김영희 원사님도 그 연고자가 너무 어려운데 전사님을 만나는 걸 피한대요. 언젠가는 만나야 이제 말씀을 줄 수 있겠죠. 불쌍하죠. 믿지 않는 자는 그들의 자존감, 그들의 수없는 환경과 그들이 닥친 그 어려움에 그 놓여져 있던 느낌과 당했던 그 경험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죄에서 해결될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의 본성은 의의 본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교체가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가치도 바뀌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죄인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의인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왜? 행동으로 말미암은 의로움입니까? 아니죠. 내 의로움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예요. 할렐루야. 나의 의로움의 증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로워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행동으로 말미암았다면 바뀌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거기 때문에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된 거예요. 뭐와 상관없이? 내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 야구 보러 가는데 우리 정재가 그 신라면 맛있는 라면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한결이가 눈치 없이 그걸 많이 정재 걸 뺏어 먹으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실수도 할 수 있고 하지만 한결이가 다시 더러워졌을까요? 정재 라면 뺏어 먹으려고 그래갖고? 아니라는 거죠. 한결에게 영접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변치 않는 진리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가 있는데 내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게 육신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나의 남편은 이 정도니까, 내 자녀는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지금 공부도 잘 못하잖아 하면서 나의 가치를 세상적인 기준에 두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 생명을 어디서 내줬습니까? 십자가에서 내줬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했죠. 성경의 두 기둥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예.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기둥과 비교하면서 우리 십자가와 부활의 성경의 두 가지 기둥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고, 그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 우리의 우리가 스스로를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끽 이렇게 죽는다고 표현한 걸까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끽 자살을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뭐냐면 주님의 뜻에 순복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주님의 뜻에 순복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나도 나를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실수도 있고 하지만 나는 날마다 중노라 할 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시는지 그대로 최고의 그 자존감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선택을 할 거예요. 내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를 보시는 가치로 나를 바라봐야겠구나. 여러분이 이 시간 선택할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제가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들여다봐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잠재의식 가운데 있는 낮은 자존감을 다 제거해 버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이 0.1도 여러분 마음에 있지 않도록 다 그 모든 돌을 골라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해줄 수가 없고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정말 이 말씀이 우리 2월달 내내 정말 PPT에 그죠? 한없이 넘쳤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도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라고는 하나도 있을 수 없는데,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어떤 자로? 의인으로. 그냥 뭐 한 거 없는데 너 경건하다, 너 퍼펙트하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는 경건하다. 예수님 때문에 너는 의롭다. 예수님 때문에 너는 경건하고 예수님 때문에 너는 완전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확실하게 증명해 줬어요. 아멘. 한낱 이 땅의 사람과의 관계도 증명을 하고 확증을 해요. 그런데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 성경적 속량의 그 접근해서 본 성경 그 책 목사님이 추천한 책을 독서 모임에서 보는데 1장 2장만 읽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치 그 책을 읽는데 사모님이 엄마 뱃속에, 남영순 엄마 하늘나라 가졌지만 그 뱃속에 양수 속에 있는 그런 느낌? 하나님이 그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다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우리에 대한 그런 그 E.W. 캐년 목사님의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놀라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인간만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다 그 묘사된 것을 보면서 정말 성령의 그 접근으로 본 그 하나님 성령의 접근으로 본 그 성경 그 접근책을 보면서 사모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광대한 사랑 그것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있어요. 확증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해요? 내 자존심 좀 하나님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의 가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값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번 주에 굉장한 그 계시가 왔습니다. 주일날 목사님 설교 가운데 나를 만지지 말라. 그 피가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예요. 또 독서 모임에서 그 예수님이 그러면 승천하시기 전에 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 오신 거냐고 우리는 또 막 궁금해하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수님 올라갔다 온 게 아니라 그 피가 올라갔다 왔다고 그 피가 받아진 거라고.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제가 그거 아멘을 크게 했더니 겸이가 그 다음날 우리 집에 놀러 왔더니 사모님이 그 말씀이 되게 좋았나 보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했더니 사모님이 아멘 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그 말씀 새로운 계시가 왔어요. 하늘 성소에 올려진 거룩한 그 피가 올려져서 영원히 끝내버렸잖아요. 그때마다 짐승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끝내버렸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흘리신 그 피 값이 나의 가치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값이 나의 가치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 만약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차를 사려고 그러면 한 3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볼까. 근데 이제 허락이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 차가 3대나 서 있어가지고 주차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또 이제 기회를 봐서 하은이가 어딘지 나가버리면 이제 그때 사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차가 3천만 원이다. 그러면 3천만 원의 그 가치가 있겠죠. 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감을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주셨냐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사도 바울의 논리가 얼마나 정말 정확하냐면 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생명도 줬는데 뭔들 안 주겠니? 그래서 여러분 원함이 적어서 못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의 구원, 영혼 구원 모든 분야에서 할렐루야 원함만 있으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번 신방하고 오늘도 제가 이제 그 의왕 사모님께 쿠팡 기프트콘 선물을 작지만 몇만 원 보내드리고 사모님 이 견뎌내시라고 마지막 터널을 지내고 있다고 제가 응원하면서 문자를 보내면서 또 반전사님 말씀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톡을 주고받았어요. 10년간 항암을 했었고 또 암이 또 전이 되어서 자궁암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른 곳에 전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암과 투병을 하고 있고 매주 항암을 하고 계셔요. 머리도 다 깎고 그러고 계셔요. 저보다 한 7, 8살 은서만한 딸이 있어요. 은서만한 딸이 있고 은서보다 조금 더 1살 정도 연년생인 그 정도 우리 윤혜진 사님 정도에 있어요. 아들도 아끼시지 않으셨는데 사모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정말 믿고 의식하고 한다면 그 관문을 빠져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응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도 보내고 이사야 53장 6절 말씀도 보내고 계속 중보하면서 계속 제가 응원하고 있어요. 사모님 나 약해지지 마시라고.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사단은 무력화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엔 다 들어가요. 치유도 들어가고 재정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보다 여러분 의식 가운데 가난 의식이 더 크면 육신의 생각의 경험에서 더 크면 그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식을 뜯어 고쳐야 돼요. 할렐루야. 내 경험으로
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시려고, 거기서 영원한 함께 하시려고, 또 우리가 이 지구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우리가 교제하시려고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에게는 안 들어간 사람이 없죠.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뭔들 못 받겠습니까? 아멘. 따라합니다. 뭔들.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면 돼요. 생명도 주셨는데 뭐를 아끼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부모님이라면 이 땅에 살면서 자녀들에게 뭔가 다 내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못 해주는 게 있지만 다 주고 싶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다니까요. 그 사랑을 이미 다 확증해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뭐냐면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요, 하나님과 같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물론 작정하고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죽인 이유는 뭐냐면요, 신성모독이라는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니까 네가 무슨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이유가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본체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다, 근본적으로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는 조금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림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우리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성자는 하나님이라고 잘 안 부르죠. 어떻게 불러요? 성자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도 창조할 때 함께 삼위일체로 함께 계셨고, 예수님도 또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성자 예수님이면서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성자 예수님이라고 많이 부르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은 마음을 같이 합했다 안 합했다? 합한 거예요. 예. 하나님도 예수님도 마음을 일치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도 믿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도 내가 믿고 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불편하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지? 하고 우리 인간의 한계로 우리가 좀 불편함을 가져요. 그래서 좀 편하게 생각하려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셨다, 이건 맞죠? 근데 하나님도 예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계시가 왔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뭐냐면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나는 살아갈 거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가치를 생각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는 살아갈 거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도 얘기하면서 반주사님도 그런 말을 했대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서 재경아 너가 너 죄 때문이야 라고 그런 막 양심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저도 그 영화를 볼 때 주님 죄 때문에 저렇게 죽으셨군요 하면서 저는 좀 무서운 거 보이는 거 싫어하거든요. 한 3분의 1은 못 봤을 거예요. 3분의 2는 3분의 1만 조금 봤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라는 그런 죄책감을 가졌거든요. 근데 정말 십자가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죄책감과 정죄감과 열등감을 갖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육신이에요. 그게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결코 뭐가 없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나에게는 결코 열등감이 없다.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에게는 결코 죄책감이 없다. 이게 성경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계속 인식하세요. 그래서 들으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가치, 나의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묵상하면서 의식적으로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잠재의식까지 그냥 되어버리는 그런 단계로 여러분들이 가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저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어쩜 이렇게 지혜로운 고백을 했을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가치를 알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바뀌고요, 내가 주님을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도 바뀌어요. 네. 이것을 알 때 바뀌어요. 할렐루야. 정말 그 가치를 알아갈 때 내 삶의 방향과 나의 그 부르심을 이루는 나의 그 걸음걸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쩜 이렇게 대단한 고백을 했을까? 저는 사도 바울의 오빠의 고백을 제 걸로 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보낸 계획은.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은 빛이고 그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내 자녀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 하더라도 목숨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좀 죄인의 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그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그분을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예수님과 같은 값을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가치를, 그 값을, 자동차에게 얼마를 지불했을 때에 자동차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가치만큼 우리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치를 아시겠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하네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자존감은 최고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높은 자존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나의 가치라는 거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풍랑이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로 갈 수 있겠죠? 네. 지금 여기 공주가 있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유명한 그 모나코라고 하는 이
맞나요? 모나코. 예. 여의도 면적보다 안 되는 그런 나라인데 지금 저도 이제 이 모나코 이 여왕을 공주를 저도 별로 이렇게 지식이 없어갖고 처음 들었어. 이 강의를 듣다가 네이버로 보니까 뭐 그닥 이쁘지는 않은데 이분이 막 이렇게 프랑스의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패션 디자이너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 사람이 공주처럼 그렇고 하고 살더라고요. 그냥 말하자면 여의도 벚꽃 축제 갈 때 여의도만한 그런 나라의 공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가치가 자기가 공주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가치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가협에도 저도 매달 많은 건 아니지만 10,000원, 20,000원 돈을 보내면서 왜 그 돈을 보내나요? 예, 그 홍대 앞에서 그 애기 인형들 나눠주면서 낙태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 아이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의 영역이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일정 부분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생명의 존귀함을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가치를 안다면 그렇게 함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도 정말 우리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결코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 권세가 누구에게 위임됐습니까? 우리에게 위임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는 그런 대상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집회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뭐 I love 그런 찬양을 할 때 반주사님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그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낌없이 이미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가 평가하는 나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대상자가 바로 누굽니까? 나. 네. 나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대상. 네. 그래서 나 그런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서로 쳐다보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나의 자존감이야. 예,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고 낙심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자존감에서 여러분 물러서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경희 사님이 PPT도 너무 예쁘게 만들었는데 건강한 자아상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자존감 그거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낮은 자아상은 뭡니까? 육신,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낮은 자아상이에요. 여러분 그림 보니까 정말 낮은 자아상 되기 싫죠? 할렐루야. 확 비교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도 그 낮은 자아상을 원해 윤우야 혹시?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낮은 자존감은 보니까 열매도 참 거시기 해요. 열매도 실직, 가난, 질병, 깨어진 관계, 그냥 뭘 안 하겠다고 안주하고 포기하는 상태. 그게 낮은 자존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열매는 뭐냐면 그 원인, 내가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느냐, 내가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이 자아상이 정체성이 자아상이 되는 이런 내가 나를 존중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도 그러하니라. 예.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녀의 상향에서 이런 생각을 나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보여지고 느껴지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이 최고의 그림을 그린다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시각으로
나도 나 자신을 봐야지만 그것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이고 그것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어떤 뜻? 온전한 뜻으로, 온전한 관점으로, 정확한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자존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높은 자존감을 갖도록 다 주셨어요. 근데 아이들이 크면서 왜 어렵습니까? 야, 너 받아쓰기 이것밖에 못했어. 너야 이거는 이것밖에 안 됐어. 100점 맞아야지. 그러니까 자존감이 막 타격이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 자존감이 엄청나게 사람들 속에서부터 이렇게 울부짖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도 심리 상담사도 이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 답이 없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높은 자존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참 불쌍하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야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소망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의 가치, 그것은 뭡니까? 아까 자동차의 그 값을 지불한 것 같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치르신 값, 그것은 어떤 값이에요? 예수님. 어떤 값을 치르셔서 주나?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를 최고의 가치를 삼으신 것입니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떤 삶?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인터럴 라이프 그게 아니라 뭐죠? 영생의 최고치, 정말 그 맥시멈 최고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한계를 넓히세요. 말씀의 사고방식으로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보지 마시고 무엇에 집중하는 건가?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거기에 여러분이 1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그래서 내 자존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 판단 기준이에요. 근데 윤호가 이 말씀 듣고 갔는데 아까 선생님, 너 그런 것도 못하니 회장이 돼갖고 나는 정말 자존감이 정말 바닥인 것 같아.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죠. 그래, 내가 회장으로서 일을 하다가 뭔가 좀 그런 게 있지만 정말 선생님은 그런 것도 모르셔. 나 예수님과 똑같은 자존심, 자존감인데 하나님이 나로 해서 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치르셨는데 허허허. 할렐루야. 말씀으로 나를 계속 바라볼 수가 있다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마지막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정말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그래, 우리 부모님들도 버리고 계시면서도 그 어려운 시기에 죽서 먹여가면서 우리들을 돌보시고 키우셨는데 또 우리도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을 이제 4월 달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 하나님의 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볼 건데 우리도 모르게 많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봤던 부분들이 생각보다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점검하면서 그 돌들을 다 골라내고 그 가시를 다 골라내고 좋은 땅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 영생의 최고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